오늘은 소아시아의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처치할 수 있는 검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고도 남을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16절을 보면 이 좌우에 날선 검이 내 입의 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심판의 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사람처럼 칼을 휘두르지 않고 입으로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그 창조의 그때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그만 세상은 멈추어라 하면 세상은 그 즉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면 또한 모든 것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제 이 세상이 망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환경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아서 곧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지금 엘니뇨 현상, 라니뇨 현상, 지금 미국 텍사스 같은 곳에도 그렇게 춥지 않은 지역인데도 폭설이 쏟아지고 또 북극에 해당하는 한파가 내려와서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6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사하라 사막 같은 곳에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눈이 쏟아져서 폭설을 맞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환경 문제가 결국은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도 그렇지만 원자탄도 지금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이 다 터지면 지구가 몇 번을 망하고도 남는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인구 조밀도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 제가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78억 몇천 명이던데 78억 한 7천 명 이 정도가 되던데 7천만 명 정도 되던데 곧 80억이 된다는 거죠. 지구는 동일한 터 위에서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식량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구의 밀도로 봐서 이제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이 터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잉카 제국이 어떤 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던 것처럼 이 지구도 이제 균에 의해서 이제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러한 것에 의해서 지구는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멈춰라 여기까지다 그럴 때까지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를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두면 아무도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종이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움을 만나는 자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늙습니까? 사람이 왜 병듭니까? 사람이 왜 한계 상황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낙심해라, 원망해라, 숨이 막혀서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개발하고 연구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쳐다볼 때만 사람다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욱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데 13절입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행위를 아셨고, 서문화 교회가 당하는 환란도 아셨고, 지금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좋은 말을 하고 고상한 말을 하고 이상적인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다 와닿지 않습니다.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어려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읽었지만 사서상경을 다 읽어봤습니다. 가장 저한테 도전이 되고 쇼크가 됐던 것은 대학이라는 그 파트는 굉장히 짧지만 대학도 귀했지만 맹자가 굉장히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맹자를 아까워하면서 읽었습니다. 너무 내용이 깊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 글은 깊지만 내용은 깊지만 이상론에 불과하다. 그건 이상이지 현실일 수 없습니다. 책은담 같은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책은담을 한 10번 이상 읽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아까워서 내일 읽어야지 하고 먹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아껴서 내일 먹고 싶은 것처럼 책을 그렇게 아껴서 책은담을 읽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책인데 실제의 삶에는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합니다. 이상론에 불과하지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논어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비롯되었느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이 알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나를 알고 말씀하신다. 나를 알고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의지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사탄의 보좌, 사탄이 완전히 그 자기의 자리를 차지한 터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에 해당하고 로마가 소아시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 수도로 삼은 곳이고 아주 그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황제 숭배를 위해서 3명의 황제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 하드리안, 트라얀 같은 황제 그 우상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지식적으로도 해박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같은 그런 거기에 버금가는 도서관이 있어서 2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어서 나름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여기며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합 종교가 아주 많이 극성을 부려서 뱀신, 태양신, 또 음란한 그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기에 너무도 어려운 터 위에 이들이 믿음의 터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그들의 학위를 고사하고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도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의식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제가 종교를 풀어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고매 뭐 한웅 해가지고 고매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곰은 어떤 부족을 상징하는데 그 부족의 상징이 곰입니다. 어떤 부족의 상징은 호랑입니다. 호랑이 부족과 곰 부족이 싸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곰의 후손은 곰을 상징하는 부족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뭐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전설 같은 이야기조차도 전부 절대시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이성적 논리 안에서의 세계, 철학적 세계, 그 세계 안에서 종교도 모든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지 왜 니들만 인정하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종교 다원화의 시대에, 그리고 돈이면 다인 이 시대에, 쾌락이 전부인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알고 있다. 니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 모르고 주의를 지키라는 거 아니고, 우리 보고 모르고 예배하라는 거 아니고, 우리 보고 모르고 11조 하라는 거 아니고, 우리 보고 모르고 헌신하라는 거 아니고, 알고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고, 모르고 영광 돌리라는 거 아니고, 알고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네 형편 다 알고 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야 거기에는 우상의 도시인 걸 알고 있어. 황제 숭배하는 도시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나름의 지식을 다 갖추고 있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못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잘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더 잘 믿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끔 정이브라임 선교사, 정지성 선교사와 통화를 합니다. 저한테 가끔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내느라고 카톡으로 보내오면, 이 사람이, 이 선교사가 지금 나한테 카톡을 보냈으니까 전화를 받을 수 있겠군 해서 제가 보이스톡을 탁 누르면 잘 받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하면 보통 뭐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2시간 전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비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무슬림 지도자들이 뭐 어떤 예수님의 환상을 보거나 또 코란, 그들의 경전을 읽다가 예수님이 구세주네 하고 코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셨네. 그러고는 자기들의 그 지도자 자리, 이맘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포기했을 때 이맘이라는 자리만 뺏기는 게 아니고 재산이 다 몰수당하고 집안이 다 망할 수 있고 다 죽을 수 있는데도 믿는다는 거예요. 온 지역이 다 예수 믿게 되는 90% 이상 믿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합니다.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네요. 여러분, 환경이 나쁘다고 그래서 나는 잘 못 믿을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은 다 알고 우리에게 주일 지키라고 하셨고, 다 알고 예배하라고 하신다니까요. 다 알고 당신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수를 대략 한 20만 명으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 20만 명이 되는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한 가지 중심이 뭐냐 하면 죽을 각오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을 각오가 돼 있는 그들의 신앙에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과 처지를 맞추다 보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사실이라면 그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하는데,
우리가 상황과 처지와 여건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이 이제 전무한 우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없으니까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내가 처음 기도할 때, 내가 처음 회개할 때, 내가 처음 찬양하다가 주님을 뜨겁게 경험한 거,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우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형편 때문에 못 믿는다, 이건 가짜입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저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다가 멀고 깊어서 못 오면 사랑이 아닙니다. 산이 높아서 못 오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깊고 넓은 바다 상관없어. 사랑은 높은 산 상관없어. 진정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장애물 상관없어요. 나는 믿어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향해서 산을 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을 넘을 힘을 주시고, 그 믿음의 걸음으로 바다에 발을 디뎠더니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게 은혜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의 형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상황에 맞추면 우리는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말씀, 알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더 뜨겁게, 더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늙어도 후회되지 않는 것, 병들어도 후회되지 않는 것, 죽어도 후회되지 않는 것, 유일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구원과 위대함을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어려운, 그야말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듯한 정말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을 계속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말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다른 것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쾌락, 욕심, 평안 이런 거 붙들고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손해가 되니까 내던져 버리는 거죠. 그도 속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갖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떤 병들어서 숨을 껄떡껄떡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에 살고 싶은 것은 본능이지만 그 괴로움 때문에 죽고 싶은 것도 사실일지 몰라요. 그러나 죽고 싶다고 죽어지나요? 살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 산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학개서를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아니 내 손에 다 있다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은도 내게 있어, 금도 내게 있어, 너 뭘 모르나 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새들이 저렇게 날개짓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날 수 있는 기능을 그 새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참새를 보니까 참새가 너무 기이하더라고요. 그 회양목같이 작은 나뭇가지 사이를 폴짝폴짝폴짝. 아니 그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아니 애기의 아장아장 걸음처럼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도 건너뛸까? 누가 그렇게 해주셨죠? 자기가 배운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나 짐승들은요 태어나면 즉시 성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체가 됩니다. 송아지는 태어나면 5분 만에 걷습니다. 근데 어미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안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독수리의 눈 180도 돌아갑니다. 저 멀리 몇 킬로 밖에 있는 먹잇감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개발한 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 안에서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길이 있다. 이것을 알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사실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기 바라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 잘 키울까요? 어떤 자식은 부모님이 너무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애를 돌보지도 못하고 저기 친정에다 맡기고 그 아이 10살 되도록 그렇게 못 돌봤대요.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일 하느라고 얘를 또 못 돌봤대요. 근데 그 자식이 그렇게 잘 되고 그 자식이 그렇게 효자일 수가 없어요. 어떤 자식은 매일 껴안고 매일 줄줄 빨았는데 그 자식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키워요?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그를 귀하게 만들면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상황에 끌려가거나 욕심에 끌려가지 말고 주님께 딱 붙들려서 주님이 주시면, 그리고 주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시면 거기까지만. 아멘. 우린 다 몰라요. 뭐가 더 좋은지는 주님만 아시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아멘.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그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디바라는 사람이 안디바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티파스 원래거든요. 이걸 합성어인데 그 당시 교부를 파스라고 불렀는데 교부들이 주장하는 세속주의에 거부한 무리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디바가 죽으면서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칭찬했어요. 칭찬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 무리 속에 속했기 때문에 칭찬했던지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 뭘 칭찬한 걸까요? 네 죽으면서도 나를 믿는 그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이 너한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야단치면 왜 야단칩니까? 그렇게 하면 너 행복하게 못 살아. 그래서 야단치는 거예요. 애가 매일 게임이나 하고 놀고 잠이나 자고 하면 부모가 왜 야단칩니까?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살라 그러니? 이 자식아. 그러고 야단치는 거예요. 왜 칭찬합니까? 아이고 저놈은 아니 글쎄 새벽 기도 가려고 나와보니까 아직도 불 켜놓고 공부하고 있어. 아이고 참 대단하다 너. 정말 귀하네. 왜 칭찬합니까? 네 앞이 밝아 보여서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순교를 하고 그 극한 어려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걸 보고 주님이 칭찬하는 이유는 네가 승리자다. 네가 복되겠구나. 네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구나. 믿음을 지켰으니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복이 되겠구나. 참 행복하다. 네가 행복한 걸 보니까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부모의 행복이 뭡니까? 자녀의 웃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우리들의 그 부모 자식의 그 관계도 바로 그런 구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행복하다. 왜냐하면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복될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다 그거예요. 원수 미워하다가 네가 원수한테 뺨이라도 한 대 맞으면 손해니까. 네가 원수도 사랑해서 원수로부터도 축복을 받는 네가 됐으니까 내가 기쁘다. 그러시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손해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심으로 네가 믿음을 이 상황에서도 지켰으니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보면서 제 자식들을 향해서 내가 참 자식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구나. 이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겠구나. 이 아이들이 엄마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얼마나 지나치게 사랑할까 봐 절제의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주여, 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정도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허랑방탕하고 인간답게 안 살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반듯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 성실하게 살아, 진실하게 살아.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내게 기쁘다.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 여러분, 죽어도 타협하지 않은 이들의 믿음, 이걸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가짜 휘발유가 되는 거고 가짜 술이 되는 거예요. 물에다 술 타면 그게 가짜 술이잖아요. 자, 13절을 조금 더 보십시오. 13절을 조금 더 보면 안디바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제가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했어요. 개인이라고도 보고 무리라고도 보는데 개인적인 그런 해석을 한 내용을 보니까 이 안디바가 총독 앞에 소환을 당했다는 거죠. 소환을 한 이유는 뭡니까?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과거에 신사참배를 독려했던 일본처럼.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은 로마 그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그를 죽이는 겁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끌려가서 간단하다. 향 한 자루 저기 황제상 앞에 사르고 그 앞에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 로마 황제 트라이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만 하라. 네도트 하마색, 네도트, 네로 황제, 도미티안, 트라이안, 하드리안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죽고 도미티안 황제가 들어서고 도미티안 다음에 하드리안 그 다음에 트라이안 황제인데 그때까지 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개를 딱 짚더니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한 문장 그가 시키는 대로 마음 영혼을 담지 않고 그냥 트라이안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와서 예수 믿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한편 쉽고 한편 어려운 겁니다. 쉬운 건 뭐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어려운 건 뭐예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환난이 닥쳐서 니들 목사 어디 가서 부르거든 저를 꼭 지정해 주십시오.
저만 죽으면 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영광에 있는 어떤 그 순교자 그 기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을 숨겼어요, 교인들이. 그런데 어떤 교인이 어디 숨었다고 알려줘서 목사님도 다 붙잡혀 와서 그 공산당이 그 목사님 아들 보고 몽둥이를 쥐어주면서 아버지를 때리라고 하니까 얘가 안 때려요. 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그 던져버려요, 바다에다가. 그 모습을 다 지켜봐요. 그 교회가 우리나라 단일 교회로는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그럴 필요 있나요? 제가 하나 죽으면 좋죠. 얼마나 영광 되겠어요. 어쨌든 이 안디바는 한 문장을 타협할 수 없어서 죽음의 길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 안디바가 순교하고 그 순교한 그 절대 믿음을 지지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무리가 너희 가운데 있도다 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한편 은혜고요, 한편 순교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요청되는 우리의 중심 사상이 뭐냐? 절대 믿음이에요. 타협은 없어. 이거가 우리 마음 중심에 강처럼 흘러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불리한 일이 생기면 타협을 해버리고 숨고, 그거는 주님이 알고 지금 이기라는 건데, 알고 이기라고 한 그것을 거절하는 우리는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타협이 없다, 물러섬이 없다, 이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죽겠다고 해도 죽지 않게 하면 안 죽고, 내가 살겠다고 해도 거두시면 거두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매주마다 부르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15절이 또 우리가 주목할 내용인데, 14절 15절은 버가모 교회가 책망당한 2가지 사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14절 15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 2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 2가지 사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 이 발람이 기도해서 그걸 얘기해 주기도 하고, 또 발람이 축복하면 그에게 축복이 임하고, 그런 놀라운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얼마 전에 그 가나안 땅 변방 주변에 살던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청탁을 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요,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고, 당신이 저주하면 거기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고, 당신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데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뭐 떼돈을 갖다 준 거죠. 그랬더니 이 발람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이스라엘 행진하는 곳이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입에 말을 하는데 축복의 말이 쪼르륵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저주하는데 복이 나가는 거예요. 복이 막. 그 모압 왕 발락이 보고 왜 당신은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축복을 합니까 했더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음인데 어떡하겠느냐 그래요. 그럼 저쪽에 가서 또 저주하라 그래요. 또 보이는 데서 저주했는데 거기 가서 또 축복이 나와. 하나님께서 입술을 틀어버리는 거죠. 그랬는데도 또 뇌물을 주고 다시 저주하라고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아주 나쁜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당신의 나라에 어여쁜 여자들을 저들 가운데 보내소서. 그리고 그 여자들과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이 발람의 말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압 여자들을 집어넣고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했던 그 지친 이들이 여자를 보고 헐레벌떡 덤벼들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물질, 쾌락, 그것을 절대시하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팔아먹고 돈과 쾌락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있더라. 그걸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돈을 따라간다고 돈이 오나요? 쾌락을 내가 차지한다고 행복해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쾌락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쾌락은 더러워요. 내일이 그렇게 더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마셔봤어요. 그때는 노래방이 없어요. 오불이라 그래서 밴드한테 돈 주면 돈 준 만큼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돈 주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내 뒷모습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노래 부르고 막 친구들도 박수치고 막 넥타이 풀러가지고 머리에다 메고 막 난리를 치고 가는데도 걸어가는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 쾌락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뒤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영혼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영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 모든 좋은 것이 내게 있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순교하고 순교의 신앙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세상을 돈과 쾌락에 모든 것을 팔고 믿음을 안 가진 건 아니지만 믿노라 하지만 그들의 삶은 돈과 쾌락에 완전히 뒤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야기하죠. 귀한 것은 귀한 그릇에 담아야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거기에 행복이 깃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막 무시하고 뭐 당신이 뭐 이렇게 하면 행복이 못 들어와요. 행복은 굉장히 아주 드높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거룩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진짜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가짜 행복에 빠져서 지금 구정물 속에 휘저임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자, 버가모 교회 물질과 이 쾌락에 대한 이 바보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책망에 이르고 은혜에서도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그를 향한 말씀에서도 니골라당이 잠시 나왔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다. 이 니골라당은 이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종교를 인정해. 혼합 종교. 거기에다가 기독교 복음을 살짝 얹었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아멘. 요즘 그런 데가 있습니다. 니들 종교도 인정해야 돼.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니들이 좋아하니까 그거 해주고, 우리 할렐루야 아멘 좋아하니까 우리 하고. 다 평화. 아이고, 요즘에 이단들이요 저한테 책을 얼마나 보내오는지. 신천지에서도 매주 2통 보내오고요. 오늘 아침에 여기 또 우편함 보니까 누가 직접 갖다 놓고, 진학년 목사님 귀하해가지고 통일교에서 또 갖다 놨더라고요. 아이고, 이단들 무서워요. 우리는 겨우 믿음 지키느라고 이러는데 저들은 지금도 전도하고 있다니까. 그것도 목사들한테 직접 이게. 근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해요. 어떻게 종교다원주의 같은 모든 종교를 인정하면서, 뱀신까지 다 인정하면서, 여사제들과 동침하는 신앙까지 다 인정하면서 거기에 뭘 하나 탁 얹었느냐? 복음의 자유를 얹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우리가 다시 범죄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우리의 그 모든 죄까지 다 가져가셨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자유는 무슨 자유냐?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를 선포하는 자유예요. 무서운 거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런데 이 거룩을 이제 훔쳐서 그 영혼을 사냥하는 거죠. 여러분, 음란함이 들어오죠. 그러면요, 무섭게 바로 뒤에 악한 영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음란함이 없는 것이 감사해요. 음란함이 하나 들어오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뭐죠? 죽어도 구원, 믿음이 구원, 그거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자유의 복음을 교묘하게 악한 데다 탁 씌워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다음 문장은 안 할게요. 다음 것까지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내용도 좀 많으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음란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물질이 왕노릇하는 시대잖아요. 세상에 나는 VIP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백화점에 가니까 세상에 V가 앞에 또 더 붙었대요. VIP. 세상에 거긴 주차장 들어가는 길도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거들먹거리기 좋겠어요. 신상 나온 거 있니? 이렇게 하면서. 요새는 다이아가 그렇게 가볍게 보이니? 이렇게 하면서. 마치 여왕이 된 것처럼 다 속게 만드는, 마귀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그를 지금 육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서 영혼을 훔쳐가는 거죠.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저변에 흐르고 있는 문화의 문제, 사상의 문제, 정치의 문제, 사회 구도의 문제,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깨우기가 또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쉬면서 기도를 하는 게 무척 어려운 거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정해야겠구나. 그리고 그 시간에는 딱 기도해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책을 읽어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로 정말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야지. 그래서 주일 새벽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타협하지 마라. 믿음에서 승리해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다 껍데기란다. 진짜는 여기 있단다 말씀하는 것이죠. 전부 타협이 없는 신앙으로 주님이 주시는 정말 아주 맑은 물 같은, 정말 한 모금만 마셔도 내 영혼 전체가 해갈될 것 같은 그 은혜 안에서, 그냥 남들이 뭐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저것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행복의 강이 있는데 내 안에 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은혜 중에 즐거운 믿음 안에서 행복한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